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28절에서 3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며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새는 순나귀와 암말의 잡종동물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희귀하고 값비싼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새는 왕가의 권위와 특권을 상징했습니다. 서민은 나귀를 타고 이동할 때 왕족은 노새를 타고 이동했던 것이죠. 또한 기온샘은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원천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기온샘이라는 장소에서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공식적인 왕으로 삼겠다는 선포였습니다. 또한 왕위를 둘러싼 형제 간의 다툼, 또 신하들 간의 다툼, 그리고 반역을 멈추고자 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왕상 1장을 보면 신하들끼리도 분열을 합니다. 어떤 신하는 아도니아 편을 들고요, 또 어떤 신하는 솔로몬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은 솔로몬을 후임왕으로 인정하는 선포인 동시에 이러한 다툼의 행위들을 종식시키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 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 짓는 것보다 왜 왕권을 향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이 해서는 안 될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왕이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아내를 둔다는 것은 무분별하게 이방인들과 쉽게 결혼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자체와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이방인 여자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게 문제입니다. 무분별하게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방의 문화, 이방의 신들, 이방의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죠. 혼합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또한 아내를 많이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들이 많아지겠죠. 이는 자연스럽게 형제 간의 왕위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방 호족들의 후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부인을 두고 수많은 자녀가 태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자녀들 간의 암투극이 늘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무리 믿음의 조상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이로 인하여 나쁜 파장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건 사실입니다. 왕상 1장은 솔로몬의 왕위 등극도 말해주지만 그 이면에는 다윗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왕위 다툼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내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내 이웃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아프게 그리고 고통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왕위 등극식 그 이면에는 이 자녀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아내를 둠으로 인하여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 불순종이 수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우리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고통에 넣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